영성과 신앙을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준비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돋보기를 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님, 네. 영성과 신앙은 어떤 코너인가요? 제가 영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이 프로를 시작할까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영성, 두 번째가 병적인 영성, 네. 세 번째가 사이비 영성. 병적인 영성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집착을 해서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것. 그걸 이제 병적인 영성이라 그러죠. 뭐 집안일 다 제껴놓고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사이비 영성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갈취를 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갖다 이렇게 포섭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사이비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아요. 우리 교회 내에도. 그래서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병적이고 어떤 것이 사이비인지를 여러분 신자분들이 식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성과 신앙 첫 번째 만나볼 주제는 낙인 효과입니다. 낙인 효과. 네, 낙인 효과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셨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 네, 판단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낙인을 찍는 거예요. 쟤 나쁜 놈. 쟤는 어떤 애라고. 근데 그런 낙인을 찍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낙인이 찍힌 사람은 그 낙인의 범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못난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은 계속 못난 짓만 해요. 애기들도 그렇죠. 애기들도 부모님한테 야단 많이 맞은 애들은 미운 짓을 해요. 사랑받는 짓을 못 해요. 난 안 돼.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런 나이를 거죠? 먹어서도 어른들이 미운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릴 때 부모한테 낙인이 찍힌 아이들인 거예요. 너는 하는 짓이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 낙인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자기 마음과 다르게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해요. 쟤 왜 저러지? 라고 찍혀요. 금쪽이네요, 금쪽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실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낙인이라는 거는 찍힌다라는 의미도 있죠. 저는 이제 그 해외여행을 이제 순례단을 이끌고 많이 다니는 편인데, 오신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찍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찍혀요? 좀 이렇게 빗나간 행동을 해서 찍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방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딱 별명을 지어드려요. 여권요. 여권 분실했다고. 이거 낙인 효과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이제 여권을 갖다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죠. 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별명보다 더 지독한 게 낙인이에요. 쟤는 안 돼. 쟤는 영원토록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주면 그 사람은 그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요. 자,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은 다른 집단에 가도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할 만한 행동을 해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서 되게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 중에도 꼭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뭐 돈 낼 때만 되면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은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동기들끼리 뭔가 좀 돈을 걷어서 뭘 하자 이랬는데 갑자기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인을 찍은 거지. 얘는 돈 안 내는 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그냥 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내는 아까운가? 경우가 많죠. 아무리 그 궁핍해도 네. 이거는 내가 내야 될 곳이구나 그러면 되죠. 근데 여기가 내가 뭐 그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런 돈을 낼 만큼 중요한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무리 가난해도 네. 이건 꼭 해야 돼 그러면 돼요. 맞아요. 네, 그게 관심 문제죠. 자, 영성과 신앙.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네. 가톨릭 신자분들이 죄책감이 유난히 많아요.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그러고 네. 고해성사 보고 난 다음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그런 영향도 크죠. 너무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자들의 행복보다는 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 본당 사목할 때에도 신자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셨는데 나는 머릿속으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다.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혔는데 나는 내 손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는 늘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일단 죄책감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죄책감을 갖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뭐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지나친 죄책감을 갖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책감이 생겼을 때는 네.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게 맞아요. 방 안에서 나 혼자서 징징 짜면서 난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울고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맞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면은 진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죄책감은 그냥 내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네? 딱 거기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털고서 다른 삶을 사셔야죠. 계속 그 안에서 안 나오는 거는 그건 게으른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지나친 죄책감은 시간과 에너지인 낭비다. 죄책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심한 죄책감은 사실은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용서 안 할 거라고. 어디서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애들이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내가 엄마 마음을 속상해한 것을 내가 다 속죄라고 가야 돼.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왔어. 밤 늦어도. 그 기분 좋을까요? 걱정되죠. 그럼요. 걱정되고 나중에는 저 자식이 왜 안 들어오고 내 속을 뒤집어? 더 뒤집어 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 머리 때리고 땅바닥을 뒹구는 걸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 털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하신단 말이죠. 움직여야죠. 그냥 스테이하는 거, 머무르는 거는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 이것도 큰일이지 않아요?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트를 공감 능력 부족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찔러놓고도 아픔이 없어. 차로 다른 사람을 받아놓고도 그 사람이 안 됐다는 생각보다 자기가 형을 적게 받으려고 뭐 합의하자. 사람을 치었으면 당연히 내려서 이렇게 살펴보고 얼마나 아픈지 보고 병원부터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사이코패스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네.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요즘 애들이 그냥 칼로 친구를 푹 찌르는데 찌르고 웃는데요. 어머. 게임에서 많이 해봤거든. 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답니다. 그 영상을 계속 보면은 영상이 현실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런 폭력을 그냥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이네요. 그런 일들이 초등학생들한테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문제겠다. 걔네들이 크면은 나중에 사람을 찔러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를 하는 애들이 되게 네. 영상 중독자인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애들, 걔네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고 배고픈 거를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알고. 그건 진짜 신종 인류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레지오 단원입니다.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배들을 따라 상갓집을 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곤 합니다. 어떤 집은 상갓집인지 잔치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집안이 훈훈하고 조문객도 많고 호상이라는 말을 들으며 선종하신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위기가 싸늘하고 조문객도 별로 없는 장례식장은 고인이 돌아가실 때도 힘들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신앙인답게 주님 품 안에서 가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빛나자매는 죽으면은 영원실에 몇 사람이나 올 것 같아요? 저번에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재확인.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숫자가 늘었나 해서. 몇 사람이나 올까요? 그래도 한 뭐 일단은 방송국 사람들은 오겠죠. 올까요? 올까요? 우리 팀들은 올 테니까 그래도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요?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확실하게 평가가 드러나요. 네. 장례식 때 오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삶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살아생전에 어렵게 살고 그리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살았지만 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 너무 일찍 떠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잘 죽었다, 이제 죽었대?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안 죽었었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은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너무 슬프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할 정도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본당신부 생활하면서 신자분들 장례미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장례미사 때는 상당히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뭐 돈이 많은 분도 아닌데 살아생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지. 실제로. 영안실에 아무도 안 와서 그 유족이 전화를 했어요. 아무도 안 온다고. 와달라고. 무섭다고 와달라고. 근데 저도 무서워서 안 갔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서 했던 그런 행동거지가 생각이 나니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는가로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그렇죠. 함께 주님 도우면서.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CPBC 플러스 들어오시면요. 사주풀이 게시판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